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같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이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이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이자입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의 부부가 5살 되는 아들을 맡기고 출장을 갔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모 집에 아기가 있어요? 아, 이모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기가 없어. 아, 그래요? 엄마가 말하던데 엄마가 예전에 바닷가에 갔다가 나무 꼬챙이를 바다에 던졌더니 제가 그걸 잡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모도 바닷가에 가서 나무 꼬챙이를 바다에다 던져보세요. 이 이모가 듣고 있다. 아, 요즘에 버전이 좀 바뀌었구나. 우리 어릴 때는 엄마가 너를 어디서 주워왔다고요? 예, 수십 년 동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는데 요즘에 버전이 바뀌었구나 생각하면서 잠깐 자신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바닷가에 던질 꼬챙이가 없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번 여름 장마철에 홍수가 나서 어느 정신병원이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뒷수습을 하면서 이 주치의사가 살아남아있는 이 환자 한 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네가 참 잘했어. 빠져가는 사람을 구해줬잖아. 아, 근데 아쉬운 게 있어. 그 사람이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 참 아쉬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 그랬더니 이 환자가 하는 말이, 아,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내 보니까 너무 저소해서 가지고 나무에 달아 말렸습니다. 너무 젖었대요. 말렸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번에 장마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피해본 지역들이 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도 참 피해본 지역도 많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때에 우리만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잘 되면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저 뒤에 뭔가가 있구나. 최소한 저 뒤에 뭔가가 있구나. 이런 어떤 새로운 마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큰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압송을 해서 로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 지역에서 로마로 가려면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지중해는 갈릴리 바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호수예요, 호수. 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중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 내용은 바로 이 바다를 건너면서 폭풍을 만나면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로마로 압송을 받고 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있느냐? 자신과 함께 죄수 몇 사람이 함께 압송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 아리스도고라는 동역자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자, 우리 3절에서 8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3절에서 8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아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항해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 백부장 율리아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죄수의 이름으로 지금 압송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대화도 하고 음식도 대접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이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역자 몇 명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 타고 가는데 출발을 했는데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순풍이 아닌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배가 위험할 정도로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피해가지고 그레데 섬을 이 바람막이로 삼고 계속 가는데도 계속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도 태풍이 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피하는 게 최고인데 피하는 게 최고예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잘 대처를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2절 봅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음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내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수일 동안 항해를 하면서 겪은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번에 위험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죄수의 이름으로 압송을 당하면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주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도 보여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더 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바람이 다 지나가고 내년에 큰 바람이 없는 계절에 우리가 다시 출발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또 직분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이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경험으로도 알 수도 있고 성경 말씀으로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느낌으로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한 가지를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비춰볼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판단이 갑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건의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쉽게 받아들여요? 네, 쉽게 받아들이죠. 제가 이제 19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저를 좋아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결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알았다고 합니다. 알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마디라도 알아들었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100마디를 알고 외우고 묵상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라도 깨닫고 했나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별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저를 황영을 통하여 저를 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도 95년도, 94년도, 5년도 이때 신앙 공부할 때도 한국에서 중국으로 온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성경만 읽는 거 보고 야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 통독반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20명이 매일마다 신을 공부하고 성경을 하루에 2시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신학 공부고 뭐고 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읽자.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면 성경 한 권을 며칠 동안 다 읽을 수 있는가? 일주일이면 다 읽어요. 다 읽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너는 성경 몇 번 읽었느냐? 너는 성경 몇 번 읽었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 한 10번 읽었나? 그거 읽어도 되겠나? 적어도 한 100번 읽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100번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읽었냐 보면 처음에는 성경을 일부러 읽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일부러 읽었어요. 나중에는 테이프 듣는 거예요. 테이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이 안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언제 100번 읽느냐. 그래서 속도를 2배를 높이는 거예요. 4회 하고 읽는 거예요. 4회. 읽는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다. 그래서 최고 속도로 4배짜리가 나왔어요. 4배짜리. 그럼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그냥 따발총 정도가 아니에요. 레이저 수준이에요. 레이저. 그런데 이거 드러나면 귀에 들어가요. 막 이렇게 성경 읽는 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100번 읽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 어떤 사람은 500번 읽었다는 거예요. 500번. 몇 년 동안 읽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읽는 게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5번 읽었다 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만 커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야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성경 정독하면 100번만 정독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안 읽어도 된다고 생각. 100번만 정독해요. 저는 아직 100번 정도 못했어요. 성경을 정독하는 것은 그게 중요합니다. 통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내가 감동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실천해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한 얘기는요, 생사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뭐 돈을 덜 벌고 많이 벌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뭐 밥을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생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라 합니까? 굳음함이라. 굳음. 계속 안 듣고 거절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뭐 단단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신의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춰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나의 채널, 하나님 말씀의 채널과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내게 전해지게 되면 바로 감동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상태로 내 자신을 그렇게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위험이 앞길이 있는데도 그것이 안 보이고 계속 고집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함성 구절이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혹시 벌써 다 외우신 분이 계세요? 주께서 어떤 사람을 평강하도록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주께서 고집이 센 사람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는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틀에 그냥 매여서 그것을 계속 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라 그건 고집이에요. 그 결과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더 어려워지게. 지금도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심하게 부르네. 그들의 뜻을 알죠. 다만 그런데 해를 들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서서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러가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3월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잦아지고 날씨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봐라, 바울 너 헛소리했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출발! 그래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유라 굴러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유라 태풍이 불었다 이 말은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거세서 조금 어려운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 보니까 구원의 여망조차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다 보게 되면 부딪히는 벽이에요. 절망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앞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과 경험으로 살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으로도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항상 평안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원전 663년에 중국의 제나라의 왕 제왕공이 연나라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연나라가 북방의 소수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군대를 보내서 같이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이 제왕공과 자기의 이 군사들과 신하들과 같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북쪽의 소수민족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군대 전체가. 왜 잃어버렸는가? 갈 때는 봄이었어요.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꽃도 피고 이랬는데 돌아올 때는 겨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풀도 다 죽고 나무도 다 떨어지고 갈 때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북쪽으로 쳐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맨날 며칠 동안에도 걷다 보면 우리 왔던 곳이네. 또 막 올라가 참 우리 또 왔던 곳이네. 도저히 이 길 잃어버린 맹돌 가운데서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관중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도 돼요. 역사 인물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관중 때문에 이 제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관중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갔다가도 제 집을 찾아오는데 혹시 이 말들도 제 집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는가. 어쨌든 한번 해보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제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 늙은 말들을 한번 풀어놔 봅시다. 이 말들이 혹시 길을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를 보게 되면 나이가 먹고 이러면 이 강아지가 나갔다가 또 먼 길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말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말 중에서 늙은 말들을 풀어둔 거예요. 그 늙은 말들이 슬슬 다니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 군대들은 뒤에서 슬슬 따라오게 됩니다. 한 바늘을 걸다 보니까 맴돌았던 그 미궁성에서 헤어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중국 역사 가운데 유명한 스토리예요. 라오마시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늙은 말은 길을 안다. 이 사다성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나에게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 경험을 활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까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좋은 것들을 제쳐놓고 내 경험만 생각하고 내 배운 것만 의지하면 더 좋은 거 놓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와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설령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가지고 갈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아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또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 이어서 21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이제 또다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말자고. 떠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만 치렀던 재물들만 잃을 뿐이고 우리는 다 한 섬에 걸치게 될 것이고 모두 다 살게 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이번에는 죽을 공부를 한번 겪어보니까 이 단단한 이 길바닥같이 굳은 마음이 다 부서진 거예요. 그제야 이 말씀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읽어봅니다. 이어서 읽어봅니다. 27절에서 32절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야 사범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개이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내철 내리고 나의 생일을 고대하니라. 아멘. 가다 보니까 진짜 바닷물을 재보니까 깊이가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뭡니까? 이제 살 소망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길을 아는 늙은 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의 경험이 그에게는 더 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될 때에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3년이 지나고 있죠. 내년 5월 되면 3년 반 되죠. 중국에서 11월 달 시작했으니까 3년 반 되죠. 이제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더 좋은 그러한 역할로 사람들 강평한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줬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 마음을 더 굳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죄송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 정도로 부드럽게 할 정도로 무슨 일이 필요하다면 코로나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한 10배는 더 강한 일이 생겨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을 때에 어떤 상황을 겪어서 주를 믿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그러시는. 아유, 참.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워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환난이 점점 적어질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마음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환난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인간이 스스로도 환난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다가 점점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해도 못 전하게 합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조차 못 전해요. 그러니까 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소망의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혹시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마음문이 열려있는 개별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섬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주를 믿도록 하는 이런 대부흥의 역사는
도항도 이제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람마다 주께도 도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33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죽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우리 같이 식사라도 합시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에게 다 지금 내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한 번은 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5,000명이 거기서 먹고 배불렀습니다. 거기에는 부녀와 아이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도록 최소한 10,000명이 넘도록 거기서 먹고 배불렀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더 먹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있는 떡을 그냥 떼서 준 것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있는 떡을 떼어줬지만은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이 떡을 다 받아 먹습니다. 떡을 받아 먹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 길을 헤쳐나가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과 관련되는 사람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8절에서 4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전 배에 276명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질 때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살 소망을 얻게 되고 다 구원받는 이런 경험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사명자의 역할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가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뭡니까?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좋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살았고 또한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이 배에 있음으로써 처음에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건 막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들을 다시 돌이켜 세우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살 때에 사람들 듣지 않고 지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언제 또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인가? 절망에 부딪혔을 때에, 절망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에 얘기를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 전하면 안 되겠죠.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믿는 하나님 증거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께로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의 처갓집의 분위기는 남존 여위의 이 문화가 물들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아내가 태어났을 때에 할머니는 딸을 낳았다고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살 더 먹은 연년생 오빠를 업고 다니고 1살 어리는 이 손녀는 손으로 끌고 걸쳤대요. 잘 따라오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한 5살 애들 어린 나이에 걸으면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참 자랄 때에 다리가 시금시금해. 그래. 저도 어릴 때에 한 5살 때에 일어나면 애가 자랄 때에 성장통이 있다고 항상 눈만 뜨면 제가 눈 뜨면 아 일어났어 깨어났어 하면서 저희 엄마나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계속 다리를 눌러줬어요. 항상 그래요. 기억이.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걸었는데 못 따라간다. 야 빨리 가라. 구박을까지 했대. 구박까지. 빨리 가라. 구박까지 했대. 어릴 때에 다리 아플 때에 좀 쉬고 이렇게 가야 키도 좀 더 클 건데. 어쨌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가 우리 집사람의 우리 집사람 마지막까지 지켜줬어요. 저기 우리 장인 어르신 학원에 가고 또 장모님도 저기 큰 도시에 일하려고 가고 그리고 저 오빠도 다른데 외제 가고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할머니를 지킨 거예요. 우리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할머니를 돌봤어. 그래서 보내드린 거예요.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해도 결국은 그 차별을 대우했던 그 선의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모님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티나게 하지는 않아요. 모르게 하려고 하는데 티가 나죠. 안 그런 것처럼 하는데 티가 나죠. 누가 봐도 다 티가 나요. 뭐 자세히 내가 들어놓고 어쨌든 그런데 이게 제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본인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계속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와서 도움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제 장인 어르신이나 장모님 일을 갔다가 일할 때는 가서 일하시고 뭐 어디 어렵고 힘들고 일자리 없어지고 끊기면 또 와서 또 며칠 동안 계시고 한동안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랄 때는 온 가족들이 아들이 최고라고 딸은 계속 차별되고 하는데 지금 와보면 다 딸의 덕을 보고 있어요. 다 그 딸의 덕을 보고 있어요. 제일 작고 어리고 키도 작고 제일 나이 어린 그 딸의 덕을 다 보고 있어요. 장인 어르신도 계속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딸이 계속 돌보고 있잖아요. 오빠까지도 돌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은 이 가족에게 태어난 가족들에게는 귀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족들을 복되게 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 때문에 그래도 식구들이 하나하나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믿음 생활은 엉망이지만은 그래도 자기들 물어보면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어쨌든 뭐 믿음이 좋은 믿음이 있고 좀 뒤처진 믿음이 있을지 말이니까 그래도 믿는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그 딸 때문에 딱 덕을 보면서 또 교회도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복을 내려주실 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경건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장일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뭐 현대 중에서 가장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릅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애움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다가 은혜를 주실 때에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과 관련되는 사람들 다 같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는 않아요. 내가 옳은 얘기를 해도 안다. 언제 따르느냐? 절망에 처했을 때, 갈 길이 없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귀를 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은 자기 믿음을 지키고 평소대로 꾸준하게 건강하게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실 때에 우리를 세워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풍랑이 있을 때에 배는 부서지고 깨지고 침몰해도 그 인생은 안 부서지고 안 깨지고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바울처럼 배는 깨져도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따라주는 사람까지도 같이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7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노아의 가문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모든 생물도 다 살려주시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죽기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사명자는 사명에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배는 깨어질지언정 그 인생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언 14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배는 깨어질지언정 여러분의 삶은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